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면서 한두 번 지나치면서 읽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느 구절이 어려울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이 좀 고쳐졌으면 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엎드리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매몰차다는 마음이 안 드시나요? 뉘앙스를 보면 누군지 아시겠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개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당신이 바로 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씨 관둬 이러고 떠나가지 않을까요? 상처받고 실망스러워서 그렇게 갔을 것 같습니다. 개란 표현은 모든 유대인들이 혈통주의에 사로잡힌 이들이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개라고 흔히 말했죠. 예수님도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 개는 한결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것은 굉장히 사람에게 개와 돼지로 표현한 것은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알지 못하고 자기 정욕에 취해서 복음과는, 율법과는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들이라고 불렀고요. 예수님도 지금 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의도일까요? 개라는 표현을 담은 우리말, 한국말도 뉘앙스가 크게 다르지 않죠? 2005년에 마경덕이라는 시인이 개라는 시를 썼는데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왠지 만만하다. 개꿈, 개꽃, 개살구, 개짐, 개떡, 개뿔. 개가 붙으니 꿈은 사라지고 꽃 앞에 개가 오니 꽃이 진다. 개죽음, 개새끼, 개같은. 개는 개라서 충분히 슬프다. 네, 우리말은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은 개라는 표현을 어떤 무엇인가 굉장히 한 단계 상급이 됐을 때, 더 승격이 됐을 때 개라는 말을 앞에 붙이죠. 개 멋있다, 개 맛있다, 개 불쌍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주님의 이런 개라는 표현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할까? 지금 어느 장소에 계신지가 중요하고요,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지리적인 것,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느냐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라요.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거기. 그 이전에 이야기하던 장소죠.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함께 대화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어요.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울리는 곳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두로 지방. 두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중해, 이 메디테리아니안 씨 끝자락의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두로 시돈. 항상 들어보셨죠? 두로 시돈. 그리고 그 쭉 내려오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사마리아 있고 예루살렘 이렇게 아래가 있죠. 그래서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이런 지역적인 배경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여인의 프로파일을 보세요. 26절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다. 그릭. 그러니까 유대말을 하지 않는 그릭, 헬라 컬처에 있는 이방인이다. 그리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이제 구글 맵 지도로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두로 시돈의 중간에 사르밧이라는 동네도 있어요. 사르밧 과부 기억나시나요? 엘리야 얘기에 등장할 때 다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전혀 유대인과 상관없는 이방인의 자리에 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로 치면 단기 선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테러토리를 떠나서 복음과 관계없는, 율법과 관계없는, 유대인과 관계없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일종의 필드 트립이에요. 레슨을 보여주시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합성어인데요. 시리아 아시죠?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와 피니시아, 페니키아 들어보셨죠? 피니시아는 요 해변에 위치해서 배도 만들고 나무를 이렇게 갖다가 수출해서 굉장히 잘 살았던 그런 국가였는데 다 망했죠.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에 있던 사람이니까 저 동네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가서 만나는 것처럼 그런 외부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행동은 사실 이 여인에게 무안을 주고 지금 사역하기 귀찮은데 이 간절히 매달리는 여인에게 너 개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광경을 지금 함께 같이 보고 있는 예수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의 7장 대화의 후반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깨끗하게 마셨죠. 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본질 맞죠?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정결한 것을 먹느냐가 우리를 깨끗게 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거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것만 피하면 내가 깨끗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셨죠. 너희 속이 중심이 중요한 거지. 속에 어떤 정결한 마음이 있느냐가 결정짓는 건 아니겠니? 하신 다음에 필드 트립을 가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던 주님의 미션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너희들이 전에는 시선조차 두지 않던 존재들, 항상 유대인 빼면 무조건 개라고 욕하던 존재들, 시리아, 피니시아 합쳐진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혼혈 민족들을 증오에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누구와 다른 민족과 결혼했다는 것을 아주 그냥, 우리 한국인들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모노 에스닉한, 한국인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 막 무슨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주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레슨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매몰찬 발언에 간절히 다가오는 이 여인의 반응조차도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벌써 침 뱉고 떠나갔을 텐데, 관둬라, 교회가 여기만 있냐, 내가 예수 안 믿고 딴 걸 믿고 말지, 이러고 갈 텐데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엄청난 발언 아닙니까? 주님, 저희 같은 민족들을 개라고 부르는 것 It's okay,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간절합니다. 바로 지금, 주님, 바로 지금 제가 주님을 언제 또 볼지 모르는데 주님의 간절한 터치가 저희 딸에게 좀 임해야 되겠습니다.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다 버린 그런 부스러기라도 당신들이 흘린 그 부스러기를 주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좀 주십시오. 이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놀랍게 보시고 딸을 바로 치유하시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유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요, 변화된 유대인들을 통해 근접한 거리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나서 온 땅으로 번져지는 이 복음의 확장을 기대하셨던 것인데 갑자기 저쪽 바깥 서클에 있는 사람 하나가 끼어 들어온 거죠. 주님, 지금 스텝이 1, 2, 3 제가 3에 있는 거 압니다. 제가 3순위인 거 아는데요, 저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 아래 뭐가 떨어지든지 지금 그 은혜 하나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이 여인의 믿음과 그녀의 열정 또한 우리는 본문에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몽족 선교에 대한 시간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몽족은 H라는 발음, 그 묵음이 앞에 들어가 있죠. H, M-O-N-G. 흐몽이라고 안 하고 몽이라고 부르죠. 이들은 누구일까요? 네. 나라가 없는 민족인데 인도 차이나 반도에, 특히 라오스에 많이 살고 있는 민족이었죠.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라였는데 왜 미국에 이분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베트남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60년대 말에 미국이 북쪽에 위치한 미 베트공들이 남쪽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몽족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왕 파오라는 장군의 지휘하에 이들을 게릴라 부대로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75년에 베트남 전체가 공산화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했던 것이죠. 비밀 전쟁을 할 수 있는 게릴라 부대로 몽족을 선택해서 서포트를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집단적으로 미국, 프랑스, 또 기타 서방권 나라에 이분들을 한꺼번에 옮기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프레스노 같은 지역에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 1세대들이 뿌리 내려서 우리와 우리의 이민도 마찬가지로 이제 40몇 년에 걸쳐서 살아가고 있는데 2세, 3세들이 겪는 그 갈등과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등등등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가정의 모든 이슈들이 그곳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유스 커넥트가 섬기고 왔을 때 굉장한 임팩트가 있었던 것은 너무나 깨어진 가정들, 브로큰 패밀리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몽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몽족에게 매년 찾아가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보다 더 GDP가 많은 잘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연봉이 훨씬 더 많은 내가 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적어도 몇십 년 먼저 복음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마인드로 찾아가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유대인 혈통주의에 사로잡힌 제자들과 그리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몽족에게 그 더운 날씨에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개처럼 취급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죽음을 당연히 여겨야 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 그리고 그분에게서 주어진 이 한 줌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놓치지 않는다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특권의식을 버리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난하고 삐뚤어지고 깨어졌던 가정에 살아가던 나를 건져주셔서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나를 빚어주시고 성숙해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선교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팬데믹의 끝자락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2년 반 지나면서 제가 성도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열정과 헌신과 희생, 아니 운전해서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것이 큰 수고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이제 다 귀찮아진 거예요. 2년 동안 안 나갔더니 그래도 뭐 살만하대, 하나님이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시대,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는 새 가득 차 있어서요,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겠다는, 간절히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오겠다는 그런 헝그리 정신, 그런 열정들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막 북적북적되지만 주일에 딱 90분 동안만 북적대는 교회가 될까봐 저는 굉장한 어떤 영적인 두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골리앗 설교하는데 저에게 골리앗은 바로 교회의 이런 모습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팬데믹의 허들을 뚫고 이전에 한국교회
마룻바닥에 그냥 막 4시간씩 무릎 꿇고 콧물 질질 흘리면서 들보에 아기 들쳐매고 일하던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열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절박한 감정까지도 때로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 하나라도 받아 먹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이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간절한 메시지, 주님의 의도를 이 본문에서 봅니다. 내가 복음을 알았고 채워졌으면 그 외에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는,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는 유대인과도 같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우리의 교만함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하나라도 받아 먹겠다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그 은혜로 족한 줄로 알았던 우리의 그 가난했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힘든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